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구원 계획의 말하자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은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좀 알아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얻는 그런 영적인 생명과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은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게 될,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또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능력, 얼마나 큰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죽은 상태였었고 또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신 사랑과 긍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구원의 어떤 방법,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연합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인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 2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리고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의 연합이 됐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신비하고 놀랍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결과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관계가 없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예수님의 새 생명에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딱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이건 정말 중요한 그 교리이고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예수님과 구별돼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은 형편없고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언제나 담대하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제 18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있는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넓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마치 가까워질 수 없는, 그렇게 그 간격이, 그 담이 크고 높고 견고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는 그런 원수 역할을 했던 그런 담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한 존재, 새로운 한 인류,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셨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을 좀 넓게 먹어, 이방인들은 자 너희들 좀 잘못된 거 있는데 그거 좀 고쳐, 생각을 바꿔, 그래가지고 서로 잘 화합해봐,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아예 새로운 존재.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말은 전 인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그게 전 인류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인 아니면 비헬라인 야만인입니다. 그게 전 인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그걸 가리는 원수와 같은 허물 수 없는 그런 큰 담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잘못해서 세워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세워놨고 이방인들도 역시 그걸 원수로 여겼고, 그래서 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한 새 사람을 지었다. 15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게 교회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몸,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뭐 조금 더 고쳐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서 한 단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한 새 사람, 한 인류.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전 15장에 나온 대로 아담을 머리로 했던 새로운 인류, 그 인류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우리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같은 이방인들끼리 교회 안에 애적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뭐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담들을 다 쳐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죽어.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무슨 뭐 지역, 학연, 또 뭐 배움의 정도, 또 뭐 어떤 경제력의 정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알게 모르게 담을 다 쌓아놓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담을 만들어 놓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런 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주님이 다 허물으셨는데 다 허물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무슨 뭐 물질이 있고 뭐 했어도
그게 내가 잘난 게 하나님의 은혜지. 뭘 자랑하고 상대방을 뭐 무시할 게 뭐가 있고,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원수처럼 지내고 그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발이 손과 발이, 손이 발을 무시하겠습니까? 어떤 지체가 다 한 생명, 한 지체라. 한 몸이다. 이게 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알아서 우리가 모든 담을 다 허물어야 된다. 담을 세우는 건 몸으로 말하면 피가 못 돌도록 딱 막아버리니까 큰일 나잖아요. 피가 못 돌면 그건 당장 문제가 생기네. 담을 막아버려. 담을 쌓아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이기주의고 욕심이고 되지도 못한 그런 자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벽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게 바로 암이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혈관 막히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머리에서 막히면 머리가 터지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고, 그거 다 막아버리는, 다 뚫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막아놓고 있는, 원수처럼 화평하지 못하고 세워놓은 그 담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어마어마한 담도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버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허물지 못할 담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허물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다 허물어도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양자들, 큰 특징이 화평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고 양보하고, 그래서 성도 안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춰가는 사람, 그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가까운 성도들이 다 초월해서 민족, 인종,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다 의미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갚아주셨어요. 그로 인한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시고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피조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는 저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한 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함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께, 한 분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기 나아간다라는 건 예배하는,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둘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막힌 거 있으면, 그 생각나면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와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둘이 함께 서로 화합하고 화평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저로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도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도 함께 지어져 가는데 22절에 신앙은 우리가 함께 혼자 독불장군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이지, 그냥 나 혼자,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게 벌써 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 다 자라나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나 혼자 안 돼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화평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 뒤에 가면 나오죠.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 서로 화평을 이루고 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에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화평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진리에 맞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욕심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진리의 세계에서 하는 기도, 진리에 맞는 기도.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것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그런 환상의 세계,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둘이 함께 성도 간에 서로 화평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함,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니, 그건 쉬운 건 아닙니다. 쉽게 그냥 눈만 감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깊은 교제,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벽이 있으면, 성도들과의 벽이 있으면 그거 허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화평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적어도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나는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또 성령 안에서,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성령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원리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말씀에 맞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맞는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욕심대로 막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저 말씀에 맞는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맞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감동대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구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고,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때로는 형제에게 잘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 너무나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게 아주 그 근본적인 죄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이 성향을 버리지 못해. 이게 얼마나 하나를 깨트리는, 교회가 하나인데, 한 몸인데 얼마나 이게 큰 장애물이고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큰 원수다.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건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라나지 못할 것이고 만들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절름발이 신앙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19절에 시민이다. 여기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우리는 성도들, 쉽게 말하면 여기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사도들,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에녹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사도들처럼 그런 성도들과 함께 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고 누리는 모든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강대국들을 보면 그 나라 백성이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 보호해줘요. 앞장서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 어느 나라 가서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함부로 못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시민, 자기 나라를, 백성을 보호해 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힘을 써서 보호해 줍니다. 나라가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라가 강하면 강한 만큼 그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렇게 보호를 받아요. 그게 권리예요. 특권입니다. 또 잘 사는 나라는 거기 안에서 복지 혜택을 다 받아 누려요. 뭐 나라가 못 살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뭐 때 되면 뭐 다시 여권 무슨 뭐 비자를 다시 발급 갱신해야 된다라는 등 뭐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안 되면 또 나가야 되고 그 나라에 주는 혜택 받지도 못하고 의료 혜택 못 받고 보험 혜택 못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보호 못 받고 그게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 나라 시민권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받는 사람, 완벽한 보호를 받는 사람, 뭐 이 세상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권세,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에 이미 소속이 되어 있고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혜택을, 특권을 다 누리고 모든 완벽한 보호를 다 받습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일, 그게 뭐 겉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유익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 로마 8장 32절에 나온 대로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사로 주십니다. 은사가 아닌 거 없어요. 은혜가 아닌 거, 복된 거 아닌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선이 안 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특권을 받습니다. 뭐 부활, 하나님 나라, 장소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하늘의 권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 이거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의무도 있지요. 그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나라, 내가 잘못하면 외국 나가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욕먹듯이 그 나라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욕먹지 않도록, 욕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빛을 비추고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게 교회고 성도라는 거죠. 이미 받았어요. 이 세상하고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우리는 나그네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늘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깨달아서 그렇다. 이 세상에서도 뭐 최고 잘 사는 나라의 시민, 그 나라 가기도 힘들고 시민권 얻기는 또 얼마나 힘들고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건 식구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는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가족은 몇 단계 더 상승한 그런 놀라운 관계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하고 왕과의 관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 성도와 성도는 서로 가족이에요. 다 형제 자매다.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양자들,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그렇게 존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같은 형제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얼마나 가까운 존재들입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20절 이하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의 건물과 같다. 가족보다 건물이 더 친밀할까? 여기에서 주는 개념은 건물의 개념과 또 함께 자라난다. 건물이 자라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생명적 관계에서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 말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지만 어떤 의미에서 뭐 이렇게 좀 갈라설 수도 있고, 형제도 갈라질 수 있고 서로 나눠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한 건물이다. 한 건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몸처럼 성도는 한 건물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뗄 수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건물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가 뭐 자녀들은 형제지간에 서로 뭐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안 보고 애 안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이 나 마음에 안 들어. 이 건물 돌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저 건물 돌이 싹 빠져나가. 그럴 수 있냐네. 그럴 수 없다.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리죠. 뭐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나 빠져나가. 나 빠질래. 저도 빠져버리고 야도 빠져버리고 막. 그럼 건물이 무너져 버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마치 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성전 하나로 딱딱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생명적 연합, 단순히 기계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산돌, 돌은 돌인데 생명 있는 돌, 예수님께로부터 해서 돌이 자라나듯이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와 같이 단순한 돌 위에 돌을 쌓는 게 아니라 그게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건물, 하나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분리가 안 되는, 말하자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성도들은 우리 서로 형제야.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한 건물을 이루는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성전, 영적 성전을 지금 세워져 나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터는 뭐 거기 말씀한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진리,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기초. 당시에는 모퉁이돌, 거기에 벽과 벽이 거기서 만나고 모든 돌들이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돌은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되시는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돌과 돌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모퉁이 돌과 다 연결되어 있고, 뭐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오지만 그건 머리와 몸과의 관계로서 또 비유해 주지만, 그러면서도 돌과 돌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물을 세워져 나간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건물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가지고 돌 하나하나가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돌이 다 연결되어서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데, 오늘날처럼 뭐 벽돌 딱 이렇게 딱 찍어내 가지고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돌 쌓듯이, 여러분 돌 쌓는 거 보면은 이 돌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돌 쌓는 사람들 보면 그거 눈이 딱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모양이 이 돌 갖다가 딱 놓고, 저기에는 저 돌 갖다가 딱 놓고,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마치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딱딱 맞아 맞물려 들어가면 이게 성전이 서로 되어가고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 연결된다라는, 건물마다, 건물이 이거 여러 개 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기 21절에 이건 단수예요. 한 건물을 말합니다. 하나의 건물. 그 건물 안에 서로 연결이 돼 가는데, 돌과 돌들이 서로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딱 맞물리듯이 거기에 맞게, 뭐 돌이 어떤 때는 좀 동그란 게 필요하고, 또 각진 게 필요하고, 큰 게 필요하고, 조금 작은 게 필요하고, 거기 형편에 맞게 그 돌이, 다양한 돌들을 갖다가 거기에 쌓아가는데, 그 쌓아가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맞게 그 돌을 맞춰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맞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깨는 거죠. 깨. 생각보다 이게 좀 삐져나왔네. 이거 삐져나온 것 같아요. 그거 깨야지. 그거 안 들어가요. 삐져나와가지고. 그거 탁탁탁탁 깨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게 딱 맞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을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을래. 그건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딱 맞겠는데, 그런데 이게 모가져가지고 이 동그란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삐져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깨트려야죠. 그거 깨트려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어진 모든 다 달라요.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게 달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양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나는 삐져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깨트려야죠. 하나님이 뭐 연단을 시키시든지 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든지 해서 깨트려요. 자기가 겸손하게 그를 맞아서 회개하고 온유 겸손해서 그 모양에 맞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맞는 사람은 세워져 나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그게 깨트려야죠. 깨트려야 들어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딱 맞겠는데, 그런데 이게 모가져가지고 이 동그란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삐져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깨트려야죠.
그것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자기에 맞지도 않는데 다른 데 나 저기가 좋은데 거기 가려고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모난 그거 깨트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쓰는 거죠. 그거 못 씁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깨트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잘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위치와 모양에 맞게 잘 만들어가요. 그 안에서 성전을 만들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뭐 연장, 망치지, 무슨 뭐 돌 깨는 소리, 또 그 안에서 철 연장 시끄러운 소리는 안 나요. 어디서 나냐면 돌 뜨는 데서 거기서 딱 맞게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잘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딱 맞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못하겠다 저러겠다 그래서 찌그락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난 것이 깨어져 나가고 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딱 거기 그 맞게 그 위치 그 자리에 자기가 싹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난 못해요. 나 안 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고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불신앙이 있으면 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딱 맞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고 뭐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난 절대 나는 거기에 난 안 간다. 난 그건 나 안 한다.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끝까지 그런다면 그건 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세움 받지 못하는 거죠. 자라나질 못하는 거죠.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모난 거 있으면 깨트려서 회개해서 만들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연결 위치가 되고 쌓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물론 뭐 전도해서 또 새로운 돌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서 쌓여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룩한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지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화평을 이루고 이 돌과 저 돌이 그 돌 하나가 딱 맞아줌으로써 서로 균형이 아름답게 잘 조화가 되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그런 관계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주고 힘이 되고 각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잘 맞춰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덕을 세운다는 게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돌이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거기에 내가 맞춰주고 모난 거 깨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개인적인 그런 또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교회와 이 동떨어진 그런 잘못된
생각인가? 그저 하나님과 나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늘 개인적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그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쪽, 오히려 또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게 뗄 수 없는 관계.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그런 역할을 다 할 때, 그러면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며 함께 자라나는, 그래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또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세계, 이 성도,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은 나를 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는 다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렇게 함께 연합되어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을 쌓아가는 그 일에 내가 잘 이용당하고 쓰임받아야지, 나 하나 때문에 이게 뭐가 나가지고 이게 깨어지질 않고 여기에다도 안 맞고 저리에도 안 맞고 어디 갖다 놔야 되겠는데 이걸 깨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듬어서 딱 맞춰야 되는데 이리도 안 맞고 저리도 안 맞고 놀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